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배송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 참된 시간,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 판단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련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산 제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우리 하나님께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없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곧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물이나 또 어떠한 자연 법칙과 같은 어떤 현상들, 이 모든 것, 이 모든 인과관계를 아시는 분, 또 이 모든 것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전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속 안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과 지혜와 경험에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이 깨닫고 있는 것, 우리 인간들이 경험한 것은 약간의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1534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란드의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온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이단이었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평생 태어나서 평생 자라고 평생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오면서 땅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해가 떠서 중천에 머물다 해가 진다. 별들도 또 태양처럼 떠서 진다라고 생각하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구가 아주 거대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하늘을 연구하다가 아니다. 우리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지구도 조그만 별에 불과하고 또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아주 약한 어떠한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당했습니다. 오히려 네가 말한 것, 네가 주장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받았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부정하죠. 사실 어찌 본다면 오늘날 과학과 오늘날 기술과 오늘날 상식으로 본다면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정상적인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그 당시의 학문으로는 천동설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확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지동설이 과학적 사고로 봤을 때 옳다, 맞다라고 오늘날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이전 1534년 그 이전 수만 년 동안은 지구가 하늘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불과 한 500년 전,
뭐 그 이전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바다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다 끝 멀리 가면 낭떠러지처럼 사람들이 배가 떨어진다라고 여겨 먼 바다로 향해 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 자신의 연약하다, 자신의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맞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맞다,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 우리 인간이 전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무능,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갈 때 제자들도 함께 쫓았습니다. 자, 예수님 평소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그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그 가족을 알고 있다는 그들의 생각, 경험했다고 하는 그들의 판단에 기초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부모를 내가 알아. 예수의 형제들, 그 동생도 우리가 알고 있어. 예수가 어릴 때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 저가 언제 선지자가 됐고 언제 그리스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오늘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내가 예수를 알고 있어. 난 예수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예수의 성장기를 나는 보았어. 예수님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 그가 아버지 따라 다니며 목수였잖아. 어떻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의 형제, 그의 동생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들 앞에 나왔던 어떤 병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와 놀라운 권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 그들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고정관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린 다 알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중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안진뱅이를, 또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의학적인 상식을 기초하여 이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어찌 본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기초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그건 역시도 좀 허구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또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뭐에 기초하여 읽는다, 무엇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웠던 상식,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은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말이면 좀 비슷해 보이죠? 다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는 냉장고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코끼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도 있습니다만 코끼리가 들어갈 만큼 그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코끼리를 누가 갖다 주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러 간다면 우리는 그 코끼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뼈를 다 추려내고 그 중에서 맛있는 부위만 살점을 도려내서 또 그것을 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뼈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나는 내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내 냉장고에 들어갈 부피만큼만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내 경험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내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코끼리를 도살해야 되고 코끼리를 난도질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에 능력이 없는가? 초대교회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기사,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제한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셨고 또 하나님이 오래전 하나님, 옛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이 아닌 이전에 있던 역사 속에 있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나 예수 알아. 그 가족 알아. 나 그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는지 난 봤어. 그의 아버지 요셉이잖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그 첫째 아들, 그 형제들 나 다 알고 있어.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난 다 알고 있어. 결국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어. 나는 그를 보았어. 나는 그를 경험했어.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과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얄팍한 지식들이 주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걸림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하늘의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서 뜨는 걸로 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해가 뜨고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네가 지금 거짓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니까 지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지 않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그 일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년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하고 있고 또 그 슬로건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권위, 하나님 말씀에 더 무거운 권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시소가 있을 때 무게추가 있죠. 중심추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내려가고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가벼운 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경험한 세상 경험이 무게로 달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내 안에서 무겁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비중 있게 느껴지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에 더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상식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볍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더 무겁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그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고정관념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떴는데 먹구름이 껴있어요. 그러면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해가 보이지 않죠. 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가 뜨지 않아서 오늘 해가 안 보여가 아니라 구름에 의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구름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 아래는 어둡다, 해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 해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말씀이 따르는 기사 표적과 능력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그 손과 발을 묶어두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다른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너희가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집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더 고통받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본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평안하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준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영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평안하세요라고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원하는 내가 믿음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권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플러그에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거기 꽂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플러그에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만 돌아간 것이지 만약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양은 플러그이고 모양은 똑같지만 이 콘센트에 아무리 꽂는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가동되지 않아요. 가전제품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콘센트는 모양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어떤 가전제품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면서 그것을 고사양의 어떤 게임을 할 때는 그 성능을 제한하는, 왜? 하도 발열이 심하니까 그 성능을 제한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깔았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기술력이 못 따라오니까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고 또 그 열이 지나치면 그 안에 있는 반도체와 회로들이 다 어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사양을, 고사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어떤 성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강제로 제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어떤 입장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휴대폰을 잘 만들어야지. 휴대폰을 잘 만들지 못하고 불량품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성능을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100% 제대로 작동되고 가동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저항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발열이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의심이라는 발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제한하여 교훈의 말씀, 좋은 말씀, 그냥 마음에 듣고 우리가 참 좋은 말씀이야, 참 훌륭한 말씀이야, 마음에 교양이 되고 순화가 되는 말씀이야, 뭔가 성경 말씀이 어떤 종교적 교리나 아니면 이론으로 전락되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읽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뭔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 버리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사는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으로만 성능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 어떤 교리적 차원으로만 제한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대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고 내 판단이 짧고 내 경험이 짧고 내 상식이 짧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어리석고 무식한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 내가 연약하다고 하여 내가 어리석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부족하다, 모자르다, 연약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사도적 권능이 있는 사도적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들이 7일간 집에서 자가격리하거나 혹은 중증인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주의 능력을 갈망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인만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냥 하나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수많은 교단 중에 하나의 교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초대교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부족하고 저 역시도 제한되어 있고 저 역시도 생각이나 상식이나 경험에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족함으로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항상 부끄럽고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 떨쳐버려야 될, 극복해야 될 가장 나의 부끄러운 허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부족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진 않습니다. 주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는 단지 그분을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부족하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생각이 짧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합니다. 생각이 짧고 지식이 짧고 경험한 바가 미천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하여, 내가 어리석다고 하여, 내가 연약하다고 하여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내 부족함을 감추려고, 내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나는 어리석을 수 있고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는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병이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혹여 우리가 주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능이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망기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흥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어찌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고정관념 곧 내 생각과 지식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며 일평생 말씀을 전하는 증인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